오늘 많이 드셨다고 하던데 함께 먹는 밥이 맛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식사 못 하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참 저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예배 마치고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어요. 오늘 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좀 뜻깊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인사 나누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하고 많은 시간 더 교제하고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혼자 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어디선가는 새 가족일 수 있는 거고 언젠가는 새 가족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 가족 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예대회 시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전도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제목을 재밌게 붙여봤어요. 전도의 삼각편대. 뭐라고요? 삼각편대라. 여러분 삼각편대가 뭐죠? 세 사람 또는 세 단체가 짝을 이루어서 이 대형을 갖추는 것, 이것을 삼각편대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저희 나라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을 가는데 야 대단하대요. 그 외국의 정상을 맞이하는데 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환대를 하는지. 뭐 이것저것 우리가 그들의 풍습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도 있었지만 전투기가 한 5대인가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색깔을 쫙 하늘에 뿌리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봤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제목을 딱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투기가 대형을 갖추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하객진을 펼치고 또 그에 반대되는 어린진이라고 이 반대되는 대형이 있는데 전투기의 대형을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앞에가 돌출되어 있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편대를 이룹니다. 우리가 철새들이 멀리 여러분 이렇게 떠나갈 때도 이동할 때 보면 어때요? 길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가잖아요. 그런 삼각형 모양의 어떤 전투 태세 대형을 갖춘 것 이걸 삼각편대라고 그러는데 뭐 3대가 될 수도 있고 5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투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도위원회도 제가 보니까 3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다. 우리 기도 중에 얘기하셨는데 교회 지원부가 있고 또 새가족부가 있고 또 지역 전도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도위원회에 삼각편대가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삼각편대가 주는 장점은 공격과 수비, 이 방어를 가장 하기에 용이한 대형이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그런 삼각편대 대형을 갖춘다고 해요. 우리 전도위원회도 어쩌면 이 세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악한 세력을 물찌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악한 세력의 모든 도발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해내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의 삼각편대가 우리 전도위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전도에 있어서도요 분명히 필요한 이 삼각편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전도자, 기도의 동역자. 이 세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계시니까. 이 어떤 하나님과 또 전도자와 또 기도의 동역자가 이 멋진 삼각편대를 이룰 때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려면요 첫째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로 부탁해요.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빨리 이곳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다시 말해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가 바울의 어떤 모습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갇혀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죠. 이때는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유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유배지에 가면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군졸들이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못 벗어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자유롭지는 않아도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이렇게 지키고 또 거주할 곳을 마련해서 그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따지면 연금가택 같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비롯되는 모든 비용을 이 죄수가 또 부담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회들이 도왔던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의미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전처럼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비록 이곳에 갇혀 있지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사람 앞에만 가면은 여러분 꼭 누구 생각나요? 모세하고 비슷하죠. 모세. 하나님이 너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저는 입이 혀가 어눌한 사람이에요.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착각한 게 있어요. 모세가 가서 말한다고 보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사와 재주를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엄격히 따지면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몇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위명령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몇몇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지나가 보니까 어렵죠. 교회가 부활주일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이름 부르고 해도 정작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우리가 배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인 전도에 임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신비한 과정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전도하면 됩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안 해요.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안 해요. 피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됩니까? 그럼 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제가 새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또 누군가의 어떤 초대를 받아서 오셨거나 또는 스스로 왔을지라도 사실 그 모든 중심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그 모든 과정에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그만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누구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 못하겠어요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도 저 사람은 구원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전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돼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자기 전도 못한다고 옆에 사람 보고 자기는 전도는 참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한쪽 날개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예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3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해요. 바울에게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윤화중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나온 사역의 자리에서 제가 작년인가 우연히 오래전에 정말 함께 동역했던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정말 2, 3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권사도 다른 교회 권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지금은 좋아도요, 여러분, 기도로 보호받지 못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로 서로를 보호해야 돼요. 서로를 방어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적의 전투기가 꼬리에 붙었을 때 그것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를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했어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주관하는데요, 강사로 그분을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것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참고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분이 몽골에서 여러분 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 하버드대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친구들 여기 있잖아요. 서울대, 하버드대 목사님도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와서 뭐하러 갔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어디로? 몽골에. 7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쓴 책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한 7년의 그 사역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규 선교사하면 내려놓음.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자기가 최근에 사역지를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몽골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인도네시아를 꿈꾸게 하셨대요. 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안식년을 받으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강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마침 무슨 얘기를 들었냐? 인도네시아 그 교회가 이 기독교적인 어떤 건학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부지를 엄청나게 사놓은 거예요. 그 땅을 이 선교사님 데리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상은 뭔가 일이 진척이 안 된다고. 이 말을 듣고 왔는데 이용규 선생의 마음에 부담되기 시작한 거예요. 몽골에는 이미 일이 다 돼 있는데, 거기는 다 돼 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 있고 그 넓은 땅을 보니까 이 선교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부터 했냐 그랬더니 자기의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대요. 지금도 내가 어디 강사를 간다, 어디 가서 집회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자기가 딱 그 일을 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에 아주 친밀한 동역자들이 쫙 있대요. 그분들한테 쫙 돌렸대요. 내가 인도네시아로 왔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분들하고 기도하고 나서 본인이 기도하고 나중에 그 부분들을 나누면서 인도네시아의 국제대학교를 세워야겠다 결정하고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큰 성공을 이룬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사로서 정말 주목받는 선교사죠. 놀라운 열매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새로운 걸음을,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나 혼자만의 기도로는 너무나 엄청나서 여러분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전화해서 정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응답을 신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뭐 어느 대학교 나오고 무슨 뭐 선교사로서 어떤 성공을 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저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을까? 그게 제가 부럽더라고요. 물론 저도 매일 아침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호할,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 우리 교회를 보호하지만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늘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래 찬양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살리는 전도에 있어서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 금요일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역 전도부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부가 앞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새생명축제 앞에 두고 노방전도 나가니까 어때요? 어색하고 쑥스럽죠.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잘했다 싶지 않아요? 뿌듯하지 않아요? 받든 안 받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 끝나고 돌아오는 발걸음 어때요? 가볍죠, 오히려.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꼭지점은 전도자입니다. 기도자는 많은데요, 정작 전할 전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누가요? 내가. 그리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너희들의 기도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힘입고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원하시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다른 하나, 기도의 동역자와 전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의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삼각편대의 한 축을 담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위원회가 앞장서지만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직분에 인용해서 많이들 쓰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 맡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세 가족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족의 손을 잡고 온 사람과 함께 환영한 사람과는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 손을 잡고 전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인쇄업 출판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전도지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 목사님들께 검수를 다 받고 필요한 분들을
무상으로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뜻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장님이셔가지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처음에 사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드리는 거래요. 그냥 몇 분나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도의를 묻더라고요. 몇 분나 필요하세요? 제가 또 자존심이 있지 적게는 얘기 못하면 한 1,000부 정도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10,000부로 할 걸. 1,000부 정도 줄 수 있나 이게 어떤 건지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랬더니 1,500부 드린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온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열어보면 창조 그림과 함께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타락 죄와 함께 이렇게 그림으로 사망 검정색이죠. 성경 구절과 구속 붉은색 십자가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잘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교육자들 보고 보관해 놓으라 그랬어요. 언젠가 여러분 드릴 거예요. 이제 곧 드릴 건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 알아줍니까? 저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의 소원을 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많은 돈을 들여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자기가 출판업을 하니까 여러분 자기의 돈을 들이고 자기의 재능과 시설을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 교회들 보내고 섬기고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평강교회가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요. 복음을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저도 마음속에 이걸 받으면서 사실은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교회들,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좀 전도한다고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마음껏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 용품이 필요하면 평강교회에 연락하면 도와준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좀 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주는 자가 복 있다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 그 곁에 계속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찾기 어려운 자리 가면 죄송합니다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이와 같은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수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베풀고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도자가 필요해요. 이 일에 우리 전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